하시는 이상원 목사님께서 예기치 않게 찬사의 말을 해주셔서 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고맙고 특별히 장로님들의 목회 협력과 저를 격려해 주는 일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찬송으로 제가 예찬 남성 중창단은 아니지만은 제가 찬송 한 장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독창을 하겠습니다. 허밍으로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고백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15년 전에 11월 첫 주 제가 지금 섬기는 새로나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할 때 갈등이 많은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목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말이 노회에서 제가 위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위임 목사를 청명받은 걸 무효로 한다. 노회 정치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오질 않겠지. 그리고 오질 않으면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친한 친구 목사님을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하거나 자신이 오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는 면류관을 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침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주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목회의 안전이 주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요. 왜 제가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사실 제가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지금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자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부동산 많이 얻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영혼 구원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목회가 평안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맡아서 이 짐을 벗으려고 우리 교경 사무총장 이상한 목사님에게 나 짐을 벗겨달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는 말씀이 상임 총무가 해야 된대요. 이것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설 때 정말 나는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인가? 나는 장로님을 치는 목사가 아닌가?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과 한국교회 장로님 개인과 부인되는 권사님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가? 내가 마음에 질문했는데요,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나는 장로님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정사가 잘 되는 게 좋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목사예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저를 위해서 먼저 많이 기도합니다. 왜? 목사가 반듯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뭐 세계선교 위해서 기도해야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저는 사실 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못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싸나운 목사가 되지 않도록, 양떼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걱정시키는 목사님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영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오고 싶어 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저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어차피 해야 될 텐데 자칫하면 과장법을 써서 과대포장하고 자칫하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집에서 푹 쉬세요 그랬어요. 내년에 우리 장로님 성인 수련회는 물이 틀림없이 옵니다. 작년도 없고 그 전에도 왔기 때문에 오겠지만은 왜? 목회에 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장로님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울산 미포 조선 현대중공업이죠.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크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패러디한다면 장로님이 잘 되는 것이 교회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것이 장로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장로님 한 분,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섬기는 교회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하여. 여러분 다 기도하는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픔도 있어요. 한 교회의 역사는 단임 목회자의 역사일 뿐 아니라 장로님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초록비도 하지만 가장 아픔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장로님과 목사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CEO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CEO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CEO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은 the people, 사람이다 그래서 직원입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합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시는 담임 목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초신자입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입니까? 노회의 어떤 다른 목사님이며 장로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혼의 날개를 달고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 새벽마다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이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영혼이 부드럽게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담임 목사의 눈에서 흐르게 하는 분도 장로님이시고 그 가족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분도 누구시라고요? 참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생신을 맞으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백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편지를, 카드를 썼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이니까 약 일주일 전이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저는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카피를 내가지고 파일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여기 원래는 이거 요건데 카피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썼습니다. 목양일념 정도목회, 그것은 제가 평소에 지향하고 있는 목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총 무한 치사 충성. 사랑하는 백성아 장로님께 장로님 축복 속에 맞이하시는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로님의 일생 속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권사님과 함께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지켜주셔서 온 교우들의 롤 모델로 쓰임받게 아름답게 자리매김하고 계심이 저를 비롯한 온 교회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저와 가족을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심에 힘이 납니다. 장로님, 권사님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 2009년 11월 12일 오정호 배상하고 제가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가운데 모든 장로님 잘 돼야 되죠. 이것이 저의 연인의 고백이듯이 사랑하는 장로님, 이 편지 한번 받고 주름살이 하나 줄어들면 좋겠다, 마음의 걱정 근심이 하나가 줄어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실 세주, 선덕여왕 별로 안 좋아하시죠? 봅니까? 우리 권사님은 너무 진실하셔요. 저도 한 번씩 봅니다. 세주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주는 정면 돌파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병사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물러설 자 물러서라. 그러나 세주를 위해서 목숨 하나 드리고 싶은 자들 나오라. 그 장면이 바로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도 목을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목을 겁니다. 목사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왜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었습니까? 이 짧은 한 생명, 이 목숨을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송두리째 후회함이 없이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장로의 책임을 주시고 충성을 기대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온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서 마땅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저는 저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저 여배우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 잘 만났어요. 어떻게 잘 만나? 물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지만은 제가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교회 건축의 로드맵, 새로남 교회 건축 이야기로 했는데 사실 이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내일 배달돼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친구 장로님들이라든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좀 격려받기도 하고 좀 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제가 출판사에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가져와라. 몇 건이 팔리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필요한 분들이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건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600명, 700명 정도 모일 때 이 건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재정적인 면, 원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다 이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4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없어요. 개미 분담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라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8명의 신부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와서 때로는 요단강 건너가기도 하고 이민 가기도 하고 이런 이유 저런 데 흩어져서 심지어는 이단과 부인이 연계가 돼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장로의 직임을 두기도 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는 저의 선임자 되시는 목사님이 서울에 가셨다 갑자기 대전에 내려오셔서 개척하는 바람에 몇 분의 장로님이 또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풍전등화 풍비박산이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연약한 저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저를 지금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반듯하게, 지금은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담임 목사를 부족하지만 보필하고 격려하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화목하고 은혜가 되면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아무리 70평 80평 집에 살아도 부부가 갈등을 하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별로 아파트 평수가 넓지 않아도 늘 부부끼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상처가 덜 돼요. 아파트 평수가 적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게 될 때 마음에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 저는 능력을 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화목함을 구합니다. 화목하면 능력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 구하다가 실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상대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이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은 알아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짓고 나서 11,000명 혹은 12,00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건축관계 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했는데 일일이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은 오늘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매스컴을 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매스컴을 좀 탔어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악랄한 집단인 신천지도 있고, 교묘한 집단인 구원파도 있고, 황당한 집단인 안상홍 증인회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JMS 정명석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가운데 구원파 박옥수 측과 제가 대전광역기도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격돌이 일어났습니다. 법정 소송이 번졌어요. 그럴 때면 어떤 장로님 만약에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목회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이단 막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선다면 주님이 나중에 만나서 뭐 할 것인가? 야, 목사가 이단 막자고 하는데 내가 뒤로 꼬리를 내려서 뒤로 물러가서, 그건 주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옳거니 왔구나. 그래서 고민이 되죠. 왜? 법정 소송이 벌어지면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억수로 듭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셨어요. 목사님, 일전을 불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앞에 동영상 본 대로 목사님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는데 하니까, 우선 경상비에서 돈 1원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 소위 말하는 구역장들이 마음을 모으겠어요. 얼마를 모았느냐? 2주 동안에 캐시로, 현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통장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실탄은 있으니까 쓰십시오. 누가 앞장섰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앞장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주일 저녁 집회 마치고 나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대체위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는 대법원의 법정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건물을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담아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일 저질러 놓고 돈은 우리 보고 낸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음해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린 영혼들이 실족하겠습니까? 그 우리 장로님들이 눈물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물질 내고, 저는 이런 귀한 장로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 장로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섭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나, 혹시라도 부스러기 영광이 있으면 담임 목사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담임 목사와 거기에 협력해 주신 모든 장로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장로님들 세워놓고 그냥 일 맡기지 말고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장로님의 직분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철저하게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격려드리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장로님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맡았으면 똑 부러지게 박력 있게 확실하게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장로님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실증을 들죠.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거, 여러분 교회에는 크고 작은 재정사고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재정사고가 있었어요. 어디에 됐는가 하면 돈을 어떤 분이 맡겼는데 그분이 1억을 말이죠, 조금 며칠 상관을 두고 바로 입력을 시킨 게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딱 돌려서 2, 3일 동안 갔다가 한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딱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에 돈이 좀 부족했죠. 그럴 때 이거는 담임 목사가 덮어서야 될 문제. 왜? 담임 목사는 무한 책임자예요. 동시에 당위원들도 무한 책임입니다. 어떤 교회는 결손 처리해버리고 말았더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왜 헌금합니까?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돈, 주님 앞에 올린 돈을 결손 처리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결손 처리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마음을 담았는데 전 놀라운 게 우리 교회 지금도 충성스러운 장로님 김 장로님 더 훌륭하지만은 그 부인 지금 권사님 박 권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여보,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힘을 실으는 면에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조건 없이 내놨습니다. 할렐루야. 돈 내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잘 내십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 돈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관계되는 분들이 뭘 내놨느냐? 아파트를 내가지고 지금은 그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져가지고 이전에 돈 갚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돈 남았다고 해서 다시 내 돈 돌려주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여러분 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은혜롭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누구의 태도에 달렸습니까?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 당회원들의 태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때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거다. 뭐예요? 우리 교회 장 믿을 만하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멋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답다 하니까 오히려 시험들 일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역전의 은혜. 지금도 그 일을 마음에 생각하면 만약에 그 권사님이 남편 보고 여보 우리가 떼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에게 다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읍시다 이렇게 했다면 교회가 소용돌이 빠질 텐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는 감동이 파문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장로님이시구나, 귀한 권사님이시구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대학생 부서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청년부도 1부, 2부로. 대학생들은 가로로 나누어져 있고 세로로 나누어져 있죠. 같은 나이지만 두 개로.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하나 딱 넣어가지고 여기만 가라 그러면 잘 말을 안 들어요. 약간 특징이 있게 1부 특징, 2부 특징. 청년들은 나이로 자르는데 야 요새 청년들은 왕언니들이 있어요. 왕언니들. 나이가 40 된 왕언니들이 대학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면 말이죠. 완전히 왕언니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언니들의 등사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청년부를 나이로 잘랐어요. 예, 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골드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는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부에서 올라가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선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년부도 1부, 2부를 했거든요. 대학생들 전체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오 하나님, 대학생이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요사 애들이 먹여준다고 들어옵니까? 입혀준다고 들어오면 돈 준다고 들어오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새로 함께 오게 될 때 한 영혼이라도 젊은이들이 주 앞에 들어와 청청하는 것이 주여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감동이 되느냐, 제가 처음에 부임하게 될 때 당회원들이 싸웠거든요. 담임 목사는 떠나시고 나서 몇 달 동안 부재중일 때 서로 싸우니까 제일 먼저
데미지를 누가 입느냐? 청년들이 입어요. 더러운 꼴 보기 싫다 가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대학부 청년부가 그냥 명목만의 청년부 대학부지 거의 초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충북원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다시 등단해서 장로님 등단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을 불러 모셨어요. 모시고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가 시끄럽거나 갈등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코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우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앞에 놓고 절을 했어요. 앉아 이런 절은 아니고 앉아 90도 각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장로다운 장로 되겠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니까 이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들도 일어나서 맞절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를 내가 떠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아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 도전을 받고 신선하게 될 때 영적인 가치를 눈으로 보여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다윗 왕국의 전사들,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가운데 세 용사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봅니까? 여러분,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용사를 거느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게요.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도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담임 목회자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할 것인가?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본문의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평생 쫓겨다닌 삶,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다윗과 함께 삶을 행동 동일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기여를 해야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평신도 운동을 뭘 하느냐? 사람 영혼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제자 훈련은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다시금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3년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 내용을 관찰하는 가운데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15절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다윗의 소원이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얼마나 큰 소리를 했는지 작은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었던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몇 명이 결단했습니까? 3명이 결단했어요. 이게 주군의 뜻이라면 왜 베들레헴에 대한 다윗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이기 때문에 목동으로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오며 가며 그 전경이, 그 과거지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리움이 북받쳐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내쳐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군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건다? 목숨을 거는 성도가 참된 성도예요. 주군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성도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임직받은 이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셨죠? 담임 목회자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셨죠? 성도들의 눈물을 더 이해하게 되셨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스, 아멘으로 되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영역이 충만해집니까? 주님 사랑에 눈물이 눈에서 볼에서 줄줄 타고 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마음을 먹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영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새 용사는 그가 모시고 있는 죽은 다윗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던졌습니다. 왜? 죽은의 손이기 때문에, 죽은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은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하면 내 한 몸 던진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이 동일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엄유한 명령 동일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감되는 것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내 목을 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목을 건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었어요.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회상합니다. 회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저희의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목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운데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 배가 불러야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 앞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주군이 기뻐하신다면 내 목숨을 간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뺀질뺀질하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좀 뚝심 있게 묵직하게 초질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증가하는 일을,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예 병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아프간에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미국에서 정보부에서 뭘 알았느냐? 한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한국에 특전사들 보내주세요. 장로님 여러분, 특전사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병대 출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병대의 기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어떻게 권사님은 계속 앞자리만 앉으세요? 이제 대답 잘하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일반 나라의 부름을 받아도 그런 기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똑부러지게 이 한 몸 던져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로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내 목을 거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을 드려놓고 다 드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한다면 내 육신적인 면 뿐 아니라 내 영적인 면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와 주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한 몸 충성하리라.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다시금 자리 마음속에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자기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는 장로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 선착순 3명 뽑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이었어요. 이 말을 10명이 들었는지 300명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3명은 자발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평소에 뭡니까? 얼마나 다윗을 옹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모신 주군이 기뻐한다면 이걸 못할까?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교회는 자발적 봉사가 희미합니다. 익명의 봉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차원에서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가 장로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체면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 더 있다가 보면 속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존재로서 주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도 알 수가 있고 담임 목회자나 성도가 다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318명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몇 명이냐? 12명 외에는 전부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감독 지도자들이었어요. 요새 여러분은 장로님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휩쓸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라 그러면 장로님이 먼저 나가서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시고 제가 대신에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에 매를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에 재산을 몰수당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 종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리를 쩔뚝쩔뚝, 매를 맞아가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 골절된 사람, 잘려나간 사람, 눈이 빡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발적이에요. 강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복음과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로서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성이 사라지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주님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달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용서 숨치게 된다면 우리는 수동적인 장로의 자리가 아니라 늘 차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내 영적인 자발적인 마음, 차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 쳐다보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우사가 젖은 자발적인 마음을 저에게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 세 사람은 팀워크를 잘 이룬 사람입니다. 당회원관, 교우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간의 아름다운 팀을 이루는 장로님의 상이 아름다운 상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 자제분 한 분이 총신을 졸업하고 군목을 갔다 오고 나서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 신약학 이제 마스터 과정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당회에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교회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자제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장로님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같이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생각보다 조금 더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달이 2,000불씩 250만 원씩입니다. 2년 동안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자,
감사합니다. 대답 크게 하신 장로님, 그 교회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탕위원들끼리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서로 경쟁의식이 있다든지 어떤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빼딱한 마음이 있으면 박수를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당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동료 장로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동료 장로님의 자식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은 그 목사님이 우리 당회에다 편지를 보내, 눈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저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라는 사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이 큰 선물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탕위원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흐려집니다. 탕위원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탕위원뿐 아니라 탕위원 부인 권사님들끼리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난 겨울에 엘도라도란 증도 있죠, 전남 신안의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유적지 있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가서 서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귀한 장로님 가족을 만나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건 강요된 대답이 아니고 자발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끼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안이 평안하려면 부인들이 평안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대학 동창이고 해도 부인들끼리 서로 눈썹이 올라가고 말이죠, 일전을 한번 겨룰 태세가 되면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들뿐 아닙니다.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도 은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뭘 때마다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핏대 세운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부산에 부정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부정교회 장로님들 오셨는데요, 정말 나 부정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명계 목사님, 한국의 칼빈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귀한 목사님 목회했던 곳, 그 다음에 여러 신재철 목사님, 다음에 우리 박성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데, 그때 남자 교육자들이, 그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셔야 될 때거든요. 그때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선배가 되니까, 목사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무슨 가르침을 줄까? 우리 부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전도사에게 인정받아라. 여전도사는 목사들이 하는 거, 부목사는 거 다 알고 있다. 너가 지난 여름에 행한 일을 아직도 알고 있다. 다 깨고 있어. 여러분, 여전도사의 눈에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채우는 남자 목사의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전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베푸소서. 내가 말해도 되겠느냐 그래요. 말하십시오. 내가 손을 들으라고 그래. 손. 싸우지 마라. 5글자.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여자들끼리는 뭐 좀 싸우는, 그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뭔가 하면 교묘해, 미묘해, 분위기가 쌀쌀해요. 여전사님들 내공이 대단합니다. 한번 서로 맞서기, 각을 말이죠 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곡을 찔렀는지 예 그러더라고. 여러분, 남자 교육자들도 하모니가 돼야 됩니다. 여교육자들도 하모니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느 우리 교회 장로님 조남을 이야기할 때 누구 장로라고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김용태 장로님, 백승아 장로님, 박동장 장로님,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장로님 자를 붙입니다. 왜? 앞에서는 장로님하고 손을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박장로 왔냐 이런 이야기 하면 격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돌려놓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정호 목사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님자를 끝까지 붙입니다. 왜? 그것은 마음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체질화되게. 저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야기 볼 때 한 번이라도 옥 목사님 조남이 거론될 때는 님자를 떨어뜨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어느 장로님 회의에 가보니까 목사님들 이름을 부를 때 어느는 목사 함부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어디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버릇이 되면 어떻게 될까?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속에 잠재될 때 어느 순간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영혼의 조화로움과 내 삶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의 파트너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동료 장로님들, 교우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조화, 세 명이 잘 일을 감당했어요. 이런 조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화이자 세계적인 제약회사 회장 지하트 킨들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침에 나갈 때 주머니 속에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가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 동전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놔요. 이것을 매일매일 10개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어갈 때까지 사람들 대하고 말을 들어준대요. 대단한 겁니다. 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세계적인 굴지의 제약회사의 CEO가 말이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 조화가 일어납니까? 상대 밑에 내려갈 때 조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할 때는 조화가 끼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역을 통해 이 영적인 조화로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서서 보수는 단 한 사람, 우리의 고객뿐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세 용사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이런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추구는 단 한 분, 다윗 임금이시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한다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주구는, 눈에 보이는 주구는 누굽니까? 성도와 교회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주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 자리를 지키면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문성을 통하여 탁월한 사역을 이루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떠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적진을 돌파하니까 적들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 분장, 소위 job description을 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은사가 다양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이라고 하는 WTA의 사무총장으로 계세요. 제가 그분을 늘 존중하고 격려를 합니다. 맡기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학교에 계시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디 가시느냐? 출장 두바이에 가셨어요. 지난주에도 두바이 다녀오셨어요. 두바이 가셨다가 뭐 중국 가셨다가 뭐 호주 가셨다가 미국 가셨다가 영국 가셨다가 세계를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럴 때 어떤 장로님이 만약에 생각할 때 저 장로님이 자꾸 나가냐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장로님들이 장로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장로님이 대신 맡으니까 잘 감당하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또 선물 갖다 주면 잘 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시지만은 각자 은사가 다른,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30년을 하루같이 봉사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관리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이런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요새는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전체가 모이면 탁월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은 원자력 연구소 책임자로서 오래 계시는데요, 이분은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외국분이나 다음에 선교사님들하고 이게 말이 잘 통해요. 말이 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 장로님 잘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번은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농아교회, 서로남 농아교회를 열심히 챙기고 섬깁니다. 아십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봐.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은 온 우주만을 창조한 하나님 항상 이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예. 말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와,
이걸 수화도 배우시고 그분들에서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가 못하는 부분을 참 잘 격려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놀랐어요. 모두가 이것만 하겠습니까? 이것만 뭐 못하잖아요.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성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칼을 잘 쓴 사람이 있고 물을 잘 떠는 사람이 있고, 이 물을 떠가지고 말이죠, 뜰 때 홀랑 다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투 중인데 끝까지 다윗 앞에다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님들 가운데서 명함도 보고 앞모습이 아름다운 장로님들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더 존경하는 분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장로님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장로님. 이 시대에 앞모습이 부족한 목사가 있습니까? 다 목사님들 답죠. 중요한 건 뭡니까? 노회에서 공적인 데 나타난 모습과 당회 앞에 보이는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슬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로 성님 세미나에 참석하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모습이 이미 좋은 장로님이시지만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장로님으로 주님 앞에 교우들에게 찬사와 쓰임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뒷모습이 감동을 주는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이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 교회 교우들이 장로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장로님, 이기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복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장례 예식을 침례하는 목사에게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곤혹스러운 일도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직분은 있는데 충성이 없었어요. 직분은 있었는데 차발적인 헌신이 없었어요.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주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뒷모습이 감동을 주는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부분을 읽죠. 제가 지난번에 빛과 소금에 제가 실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 집례하는 목사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장례 집례하는 목사가 큰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장로님의 장례식 침례 때이다. 충성된 장로, 온 교회의 사랑을 받던 장로의 죽음은 말이 장례식이지 실상은 온 교회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또 다른 잔치라 할 만하다. 초객들과 침례자의 눈에 맺히는 눈물은 고인에 대한 감사와 그의 믿음의 행적이 보여주는 감동에 대한 거룩한 답례이다. 이런 장례식은 교회에 힘을 준다. 비록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만남의 소망도 크기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선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장례식이 침례자에게 가장 곤혹스럽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침례자와 조객, 심지어 성령 본문과 찬송 순서도 동일하지만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바로 죽은 당사자, 즉 고인이 된 장로의 살아생전의 믿음의 삶 여부 때문이다. 명목상의 장로였는지 실제로 장로처럼 살았는지는 주님은 물론 사람도 안다. 대놓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온 교회 회중이 다 안다.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 닮은 장로님인가, 세상을 닮은 장로인가?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온 장로인가가 실상은 그 인생의 결론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 최후의 순간에 침례 목사의 눈에서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하는 장로가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의 아론과 훌은 어디 있는가? 그리운 오늘의 남강 이승훈 장로님과 코당 조만식 장로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온몸을 던지는 장로님들과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결단시켜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가는 곳까지 교회가 갈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가는 곳으로 교회가 달려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장로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삶의 거룩한 결단이 충만하여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로님들의 내조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장로님의 자녀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크게 기뻐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경신 예배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당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지향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한 이구동성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장로 성김 수련회가 계속되면 계속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많이 배출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